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약 본문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은 1147쪽입니다. 받드리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옵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이제 신약 본문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받들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를 그를 위해서 저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선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겠나이다. 주 여호와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그 무궁하심을 저희들이 인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나이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말씀 묵상을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 새로운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희망은, 소망은 우리의 영혼의 닻입니다. 희망을 노래한다, 저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노래한다는 것은 희망이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노래한다는 것은 또 희망이 그렇게 가깝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폭풍을 만난 배가 있다 합시다. 그 배가 중심을 잡고 버티고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닷 앵커로 인해서일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희망은 저희들의 삶과 인생이 때때로 참 절망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요동칠 때 제자리를 딱 잡아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희망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막연히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희들은 희망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변치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합니다. 그렇습니까? 성경에만 근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가운데 성경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 앞에 선 저희들은, 신앙하는 저희들은, 순종하는 저희들은 인내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아이러니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진실이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가운데 이제 저희들 가운데 있는 희망이, 소망이 확신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말씀을 잠깐 묵상을 해볼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가 AD 57년경에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약 성경이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해도 될 것입니다. 성경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희망을,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희망의 책이다, 소망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마음에 소중하게 품고 묵상하고 간직하십시다. 우리가 묵상을 하면 마음에 간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세상은 좀 덜 보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있을 때 그분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가야 될 의로운 길,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요, 희망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바가 된다는 그런 뜻이죠. 개런티가 됐다는 뜻입니다. 의롭고 올바른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가지는 희망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막연한 세상의 바램과는 다른 것이죠. 희망의 반대를 절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어떤 좋은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낭만 가운데서 오는 것이 절망일 것입니다. 이런 삶의 자리에 처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한다고요? 그분에게 오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우리 영혼의 닻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의 책이라고 불리는, 소망의 책이라고 부르는 이 성경은 그 전체 메시지를 한 줄로 요약한다면 이거 아닐까요? 내게로 오라, 내게서 쉬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망을 가지게 하는 성경책, 또 성경 말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호가 다 다를 것인데요. 저는 계속 선호가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저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지난달 중에 7월부터 이번 달 8월 말까지 제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를 새벽에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이른 새벽에 제가 묵상을 합니다. 정복전쟁과 땅의 분배를 둘러싼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불신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저에게 오늘 말씀대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 인물이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기생 라합.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갈렙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갈렙은 너무나 용사잖아요. 기생 라합은 좀 더 가까이 와 닿았습니다. 기생 라합, 그리고 여리고 전투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기억나는 것은 붉은 줄입니다. 스칼렛 콜드입니다. 요단강을 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 오퍼레이션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호수아 군대라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냥 건너가서 취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두 사람의 정탐을 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참 뭐가 담겨 있는 것 같으죠. 여호수아 자신은 이미 자신이 그날 40년 전에 정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정탐을 하면서 40일 동안 가나안 구석구석을 살펴봤던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는 몸으로 알았어요. 이제 정탐꾼들도 몸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레슨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이들이 기생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유숙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기생 라합을 운명적으로 만납니다. 그게 바로 라합이고요. 이제 여리고 전투입니다. 그 만남 그 자리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여리고의 왕에게 그걸 몰래 고변하잖아요. 누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첩보가 막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리고 왕이 직접 이제 라합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그가 어딨나? 이제 라합은 거기서 결단을 하지요. 첫 번째 결단을 합니다. 그 두 사람을 이미 위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짓말을 해요.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다. 근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이미 결단했습니다. 이 결단은요, 목숨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어두워져서 성문 밖으로 나갔는데 지금 쫓아가 보거라. 그러면 혹시 잡을지도 모르겠다. 자, 여기까지가 한 번 결단을 이미 내렸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 라합은요,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과 자신의 운명을 건 담판을 벌입니다. 그 첩자 두 사람하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저희들이 믿음을 얘기할 때는 먼저 아는 것이에요.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죠? 제대로 아는 것이 기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라합은요, 제대로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이미 전쟁도 시작하기 전입니다. 신앙의 1단계, 그는 그 단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는지도 우리가 안다.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거수일투족을 다 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합니다. 이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희의 신앙 고백하고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라합은 자신이 알았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함으로 믿음을 밀고 나갑니다. 그리고 행동을 보여줘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이제 네고시에이션 하는 거죠.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라. 그 집 사람들과 그 속한 사람들을 다 목숨을 구해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 맹세하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진실한 표를 다오. 그것이 바로 붉은 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를 쳐들어갈 때 사실은 하나님의 전쟁하시죠. 그때 그 집 한 집에 붉은 줄이 내립니다. 그 집만 살아남아요. 그게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이 인물이거든요.
전쟁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합은 아무리 보아도, 인종으로 보아도 그는 이방인이죠. 성별로 보아도 여인이에요. 그때 당시에 여인이요, 지금 말고요. 직업으로 보면 창기 뭐 이런 것입니다. 무엇으로 봐도 희망 같은 거, 소망 같은 거 없는 여인 같았어요.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 오로지 라합과 그에 속한 가족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생명 가운데 남았습니다. 붉은 줄을 내렸습니다. 생명선이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메시아의 계보에까지 들어가는 라합이 됩니다. 여호수아의 정복전쟁 저희들이 새벽에 묵상하면서 무엇을 봅니까? 칼부림이에요. 피비린내예요. 진멸입니다. 그 전쟁터 가운데서 그게 시작되기 이미 전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이여, 너희들 하나님의 군대 앞에 나와서 순종하라, 무릎 꿇어라. 그러면 너희들한테 생명이 있다는 메시지겠죠. 기생 라합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저에게 이게 참 희망의 메시지가 돼요. 바로 이 여인이. 여기서 저희들은 희망과 믿음을 잠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과 믿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희망을 소망이라고 한다면요, 희망은 확신을 주는 약속입니다. 그렇죠? 제가 뭐 동그랗게 가로치고 막 그랬는데요, 가로쳤는데 뭐 보이네요, 답이 저렇게. 그게 네. 희망과 소망을 하는 거는, 그것은 약속이요, 프라미스인데요,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거를, 그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할까요? 이 행동을 보이는 사람은요,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사람은요,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기생 라합처럼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걸 신뢰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같이 더해질 때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빰! 리얼리티가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희망의 닻을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절망 같은 데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의 바다와 세상의 폭풍을 다스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말이 너무 멋있습니까? 폭풍의 갈릴리를 저희들은 복음서에서 봐요. 제자들과 함께 건너시던 나사렛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다. 내가 말하노니 너 잠잠하라. 잠잠했잖아요. 이것이 종교적인 수사입니까? 이것이 그냥 멋있는 말인가요? 아니거든요. 지극히 현실입니까? 왜요? 인생의 바다에서 부러치는 세상의 폭풍의 정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클라이맥스가 무엇이죠? 그것의 가장 파워풀한 무기가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거든요. 이 죽음을 이기신 이가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주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께 속했단 말이죠. 우리는 그분께 속해서 함께 하늘로 올리심을 받았다. 예배소서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정 가운데 모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요, 그거 한번 나눠보세요. 간증해보세요. 테스티모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예수님을 정 인생의 가운데 모신 사람은 잘 참아요. 잘 기다려요. 왜냐면요, 이미 만족하니까 그래요. 만족하니까. 족한 줄 아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내 주로 모셨는데, 주께서 나를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계시다는데, 주께서 나를 내 것이라고 하시는데 거기에서 만족 안 하면 저희들이 무엇으로 만족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넉넉하게 기다립니다. 넉넉하게 참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리스도 예수를 인생의 정 가운데 보신 사람들은 용감하잖아요. 용기 있잖아요. 만용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희망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용기 있게 대할 수 있잖아요. 사실입니까? 사실이거든요. 이거 아니고 다른 걸로 용기 내는 거, 그건 만용이라고 부르잖아요. 좀 더 얘기해 볼까요? 그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기쁨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격려하심으로 너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저희 마음이 든든해져요. 기쁨이 있고 든든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요, 사실은 나사렛 예수께서 이 땅에서 육으로 입고 사실 때 당신이 경험하신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따르는 이들, 저희 같은 크리스천들에게 경험되어지는 사실입니다. 경험되어져야만 해요. 이것이 복음 선포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복음 선포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다름이 아닙니다.
이것이 설교의 다름이 아닙니다. 하지만요, 저희들의 인생이 그렇게 삶이 녹록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반듯하진 못합니다.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기생 라합의 붉은 줄 스칼렛 골드가 있었죠. 그 창문에 걸어두어서 죽음의 폭풍 가운데 생명을 그가 보존하기까지 어찌 치열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혹시 낙심 같은 게 없었을까요? 그녀에게 낙담은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괴가 여리고성을 돌고 있을 때, 마지막 바퀴를 돌 때 가장 가슴을 졸이면서 지켜보았을 이가 저는 라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이렇게 자주 기쁨이 넘치고요, 때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요, 종종 가슴을 졸이고 또 깊은 낙심의 시기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짙은 낙심을 경험할 때 저희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찌 해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할 때 나는 어떻게 그 낙심을 다룰 것입니까? 나는 또 어떻게 나의 형제 자매를 위로할 것입니까? 어떻게 함께 걸을 것입니까? 그래서 함께 그 절망의 밖으로 걸어 나갈까요? 오늘 제가 두 가지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두 가지 스토리를. 하나는 올해 2016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부터 2600년 전 BC 586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셰릴 샌드버그라는 여자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을 캡처를 하니까 잘 나오진 않았네요. 1969년생입니다. 만 47세인가요? 페이스북 아시죠? 페이스북의 COO예요. 최고 운영 책임자입니다. Chief Operating Officer입니다. 그 페이스북의 CEO는 마크 저커버그죠. 하버드 경제학부 수석 졸업했습니다. 나중에 MBA도 졸업했고요. 세계은행에서 이 여자는 가난한 나라들을 어떻게 하면 지원할까 하는 그걸 많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자분이 차기 미국 행정부의 재무장관 후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쩌면 차기에 미국 대통령 후보가 될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셰릴 샌드버그가 5월 14일에 UC 버클리에서 졸업식에 축사를 합니다. 그녀는 이런 얘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1년 전, 그러니까 딱 작년입니다. 작년 5월 달에 어느 날에 남편 데이빗 골드버그하고 멕시코 휴가를 떠납니다. 친구의 50세 생일 축하를 하려고 여행을 떠난 거예요. 이 바쁜 여자분이 여행을 떠났으니까 얼마나 편했겠어요. 거기서 이제 낮잠을 자는 거죠. 남편은 그 시간에 운동했습니다. 짐에 가서. 그리고 몇 시간 후에 그녀는 짐 바닥에 엎드러진 채 사망한 남편을 발견합니다. 운동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말도 못하는 충격과 슬픔을 이제 이 여자분이 이 자리에서 쉐어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이걸 그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었을지 얘기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에게 이렇게 눈물이 많은지 몰랐다. 이걸 하면서 25분짜리인데요. 25분짜리 스피치인데 제가 보니까 한 5번은 울먹이는 것 같았어요. 나에게 이렇게 눈물이 많은지 몰랐다. 슬픔의 커다란 레저버와 저수지를 내가 품은 것 같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남편의 죽음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죽음이었다고 합니다. 수개월 동안 깊은 슬픔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가슴 속에 내 허파에까지도 텅 비어버린 공허감이 가득했다. 생각하기도 힘들었다. 숨쉬기도 힘들었다. 짐작이 조금 갈 것 같기도 합니다. 남편의 죽음이 나의 삶을 정말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고 여자가 얘기하는데요. 셰릴이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나 깊은 슬픔의 그 가장 깊은 곳을 나는 맛보았다. 두 번째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의 이 상실감이 이렇게까지 상실감이 파워풀한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게 첫 번째고요. 그 정반대쪽에서 이렇게 깊은 상실감 이후에도 내가 기쁨을 찾을 수 있다니, 내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니, 이걸 나는 배웠다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이, 나에게 기쁨이, 나에게 사랑이 사라져버리지 않았구나. 그 두 가지를 배웠답니다. 동시에 1년 동안. 그가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사람의 그 이론을 빌려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P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절망으로부터 내가 탈출할 수 있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퍼스널라이제이션입니다. 퍼스널라이제이션. 처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은 이게 다 내 잘못이다. 다 내 잘못, 전부 자신에게 돌렸답니다. 그걸.
그러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용기를 내어서 남편의 의료 기록을 들춰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의사도 진단을 못한 거예요. 이 남편의 이 심경색이 갑자기 오는 것을. 그거를, 그 심부전이죠. 그걸 어떻게 경제학을 전공한 내가 그걸 발견할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그거를 예방할 수 있었겠는가? 하고 이제 그 퍼스널라이제이션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용기를 낸 거예요. 두 번째, pervasiveness. 그때 당시에는 온 우주가 다 절망으로 가득한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다 무의미했대요.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10일 후에 억지로 애들은 학교를 보내고요. 이제 back to normal이죠. ordinary life죠. 그리고 자신은 페이스북에 임원 및 디렉터스 미팅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서 계속해서 미팅하는 순간에 아무것도 생각 안 났대요.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얘기하나,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얘기들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찰나 같은 순간인데 그 순간에 자기가 그 미팅의 어떤 어젠다에 집중하고 있더래요. 그 순간 자기가 알았답니다. 아, 남편 죽음에 왜 나한테 의미가 있는 것이 지금 있구나. 그걸 발견했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어플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오디너리 라이프 가운데서 덜 울기 시작하고요, 더 많이 놀기 시작한다. 이 사람들 말 잘 쓰잖아요. Crying less, playing more. 그리고 세 번째, permanence. 자기에게 그 스티그마, 남편의 죽음이라는 그 절망감이 영원히 남아있을 것 같았어요. 이 스피치 하는 순간에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바로 눈앞을 가리키면서 남편의 죽음의 그 스티그마는 지금 여기 있다. 난 지금 그거 만질 수 있다. 거기 있다. 그런데요, 자기 친구였던 사이콜로지스트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남편이 아이들을 학교로 데려다주는 그 중간에 프리웨이에서 갑자기 그 심부전증이 와서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죽었으면 너 어떻게 했겠니? 그렇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니? 아이들이 너와 함께 생명하고 호흡하고 있다는 걸 감사해야 되지 않겠니? 그 순간에 자기는 절망감이 스톱, 영원할 줄 알았던 절망감이 스톱, 여전히 이 앞에 있는데 그걸 자기는 어프리시에이트 할 수 있고요, 내가 그것을 커맨딩 할 수 있고요, 그것이 감사함으로 바뀌었답니다.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UC 버클리의 그 졸업식장에서 올해 5월 13일이요? 14일인가요? 그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감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내 삶의 가장 큰 아이러니가 이거였다. 내가 남편을 이름으로 가장 소중했던 남편을 이름으로 보다 깊은 감사를 나는 느낄 수가 있었다. 알 수가 있었다. 그것은 내 친구들에 대한 감사고요, 내 가족의 사랑에 대한 감사고요, 내 아이들의 웃음에 대한 감사를 내가 찾을 수가 있었다. 나의 삶을 나는 축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치열합니다. 치열하게 자기 삶을 긍정하잖아요. 이렇게 살아내잖아요. 1년 후에 저렇게 회복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한테 자기 경험을 나누잖아요. 너희들이 어려울 때 이렇게 위즈덤을 나누잖아요. 아쉬움은 있어요. 이 치열함과 긍정 가운데 하나님 이야기가 빠진 것 같은 느낌, 생명의 주인 이야기가 빠진 것 같은 공허함 같은 게 저희들 크리스찬들한테 있습니다. 선물인데 선물을 어프리시에이트 하는데 그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어프리시에이션이 없다는 느낌이 있어요. 어쨌든 감사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합니다. BC 586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세릴 샌드버그 스토리가 한 개인이 경험했던 절망, 그것을 극복하는 얘기였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감동적인 25분짜리 스피치입니다. 저희가 아는 이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개인의 절망을 넘어섭니다. 민족적인 절망이고요, 조금 더 가보면요, 이건 정말 신학적인 절망이에요. 신학적인 절망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면에서는 개인의 신앙의 절망일 수도 있어요. 거의 근접했어요. 예레미야의 그런 경험입니다. BC 587년 또는 586년에 예루살렘에서 그가 목격하고 경험했던 하나님 백성, 또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멸망해가는 그 절절한 그 감정을 시편으로 옮겨놓은 것이 예레미야 예가예요. 러먼테이션이에요. 그 시가 이렇게 시작되죠. 같이 한번 텍스트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1147쪽입니다. 1장 1절 2절을 저렇게 갑니다. 한번 느낌을 살려보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세릴 샌드버그와는 달리 이 선지자는 민족의 운명을 깊이 개인적인 수준까지 감정이입을 하고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저 무도한 바벨론 군대에 도륙당하던 날이에요. 그걸 눈앞에서 선지자는 똑똑히 보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이제 적막이 감돕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시인이 통곡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애곡하니. 선지자의 감정이 민족의 감정이었습니다. 민족의 감정이 바로 이 선지자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렇죠? 느껴지십니까? 이제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처녀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셨습니까?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셨습니다. 제가 주께서 저기 언더라인 했는데요, 이 모든 사태, 이 모든 심판의 원천이 주 하나님께로부터임을 선지자는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통곡하고 있는 거죠. 세릴 샌드버그는 그에 대한 통찰을 하지 않았어요. 단지 개인적인 깊은 상실감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개인적인 통찰과 세상의 지혜를 합했습니다. 의미 있는 지혜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는 지금 보십시오. 그는 이 통곡을 통해서 주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죠.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신 이가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다시 세워주실 분도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거죠. 이 깊은 절망감과 상실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시편은, 이 애가는 절망을 절제합니다. 극도로 절제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늘의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은 22절입니다. 2장은 22절까지입니다. 4장은 22절까지입니다. 5장도 2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3장은 66절까지예요. 22 곱하기 3이거든요. 히브리 알파벳을 좀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알렙, 베이트, 김멜, 델렛 22자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을 따라서 한 절 그렇게 시를 만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극한의 슬픔 가운데서 그렇게 시를 적고 있어요. 그리고 한가운데 66절은요 1, 2, 3절 다음에 2, 3, 4, 4, 5, 6, 7, 8, 9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역시 여전히 A, B, C, D로 나옵니다. 가운데서 시인의 기도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예레미야서를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서가 52장이에요. 이사야 66장 다음으로 길잖아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더 이상 철저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에 대해서 경고하고 실제를 얘기하고 이들을 비판하고 미래의 예언하고 그걸 다시 선포하는 거, 그걸 다 일일이 적어나가는 게 예레미야 5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러멘테이션은, 예레미야 애가는 단 5장이에요. 절망을 모두 쏟아냅니다.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늘의 희망 아래서 절제되어야 된다는 게 이 형식의 메시지예요. 하늘의 희망을 그가 어떻게 붙잡고 있습니까? 바로 저 66절 가운데서 붙잡고 있습니다. 그 3장에서 그는 어떻게 희망의 불빛을 보고 있을까요?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 극한의 슬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현실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19절 보십시오. 3장 19절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옵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선지자는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릴이, 아까 긴즈버그요, 셀린버그, 남편 사후의 의료 기록을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그 의료 기록을 나중에 살핍니다. 꼼꼼히 살피면. 선지자는 지금 고난의 현실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정면에서 응시하는 거예요. 스퀘어리. 그리고 심지어 기억하고자 합니다. 한국어 번역하고 영어 번역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죠.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한국 번역하고요, 영어 번역 I remember,
I will remember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선지자가 보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오해는 하지 맙시다. 누구에게나 이런 영성이 허락된 건 아닙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오로지 예레미야 한 사람에게 허락된 선지자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레미야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의 전면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억은 현실을 보니 어떠합니까? 현실을 기억하니 어떠합니까? 그건 쑥이고 담즙이고 너무 썼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어디 할 바가 없었어요. 그래도 방점이 여기입니다. 그래도 현실을 두 눈을 뜨고 맑은 영성으로 보아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여기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희생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희망을 주는 것이 혹시 있는지 살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것이 혹시 있는지 그걸 찾습니다. 예레미야 3장 21절부터 22절 보십시오.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제 그는 눈을 들어서 자신에게, 예레미야 자신에게,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눈을 크게 뜨고 살피고 있습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중심에 회상한 즉 뭐요? 분명히 뭔가 있어요. 뭔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살아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자신도 그 중에 하나예요. 데카르트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존재의 증명을 하면서 모든 것을 의심하라. 그런데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을 의심할 수 없다. 모든 확실성의 시작점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데카르트에게.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생존해 있는 자기 자신,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 몇몇,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였어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었다. 이것은 확실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의 증거였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생존을, 그래서 생존해서, 그 생존도 그렇게 멋있는 생존도 아니에요. 생존해서 허름하게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가를 쓰고 있어요. 러멘테이션. 그 자신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존재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진실하게 산 단 한 사람이 민족을 살립니다. 자비와 긍휼. 납작 엎드려서 비는 사탕 발림의 헌사 아니죠? 하나님께 비는 거 아니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통찰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자신의 예언자로서의 삶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무슨 성품이요? 자비와 긍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섭리하시고 모든 종류의 악을, 여기에는 하나님 백성 유다의 악까지 포함됩니다. 그 악을 심판하시는 우주적인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이 하나님은 홀리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마이리 갓이에요. 그러나 지금 나는 지금 살아남았다. 예레미야 자신은.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노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자비와 긍휼, 멀시,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나는 뭘까요? 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할까요? 붙들 것이다. 세 번째, 희망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그 찾은 것에 이제 집중할 것입니다. 집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목숨을 걸 만한 일에 거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결과는 십자가였고, 그 결과는 십자가 넘어서의 부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생명은 태어났습니다. 23절, 24절 보십시오. 찾은 것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러분,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선지자는 폐허 위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 생각해보니 이스라엘은 항상 폐허겠습니다. 생각해보니 주님은 항상 심판하시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성실하심이고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레토리가 아니거든요. 종교적인 수사가 아니거든요. 예레미야에게는 절대적으로 붙을 수 있는 진실이고 이것이야말로 생명이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거 외에는 바랄 게 없었어요. 헤세드의 하나님입니다. 매일 아침, 매일 새벽 눈을 뜨면 어떻겠습니까? 오늘의 현실은 멸망의 아침이지 않습니까? 내일의 현실도 역시 멸망의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전날과 별 다름이 없었겠어요? 그럴 것입니다. 나의 인생, 예레미야의 인생은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언젠가 맞이한 그 아침, 그날 나는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예레미야, 그러나 나의 신실한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이 백성을 언약으로 붙드시니 covenantal God,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faithful God, 그 언젠가의 아침에, 그리고 그 언젠가의 아침이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Long obedience to the same, in the same direction, 같은 방향으로 오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예레미야 지금 그거예요. 혼자 남은 의인,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언젠가 죽겠지만 내 후손은 살아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날 아침에 이 백성을 다시 이곳에 하나님의 도성에 회복된 예배자로 온전한 자유인으로 다시 세워주지 않겠는가? 예레미야 그런 거죠. 나는 믿나이다. 나는 그날을 알지 못하지만, 내 눈은 그날을 보지 못하겠지만 그날에 임하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는 믿나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우리 찬송가 이거 알잖아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십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내가 저를 바라리이다. 선지자는, 예레미야는 자신이 발견했던 그 희망을 매일 아침, 매일 새벽 노래하며 그 희망의 끈에 전적으로, 여러분 전적으로 매달리기로 cling to 작정했습니다. 기실 이것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노래여야 됐습니다. 멸망당한 이스라엘 현지에 남은 백성의 기도여야 했을 것입니다. 저희들의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긍휼을 많으신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께서 행하셨던 첫 설교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모두 이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갑시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새로운 우리 주의 성실하심과 주의 긍휼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인자하십시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십시다. 25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보여주십시오. 시작.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이 시인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의 역사 가운데, 저희 마루와 교회의 이 44년 짧은 역사 가운데 이 외침이 실현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걸 저희 교회 공동체는, 저희는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참으며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구하는 저희가 되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아무리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저희의 그 실패의 가장 깊은 자리에까지, 저희가 아무리 바닥까지 내려가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바닥 아래까지 내려오셔서 저희를 끌어올리신다는 거죠. 구해내실 겁니다. 구출해내실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경험했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희망을 노래합시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그분을 바라보십시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이거 외에 다른 외침이 있을까요? 이거 외에 다른 답이 있을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교회 여러분, 이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고난 가운데를 지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주신 주께서 친히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안위로 하나님께 성경이 주시는 평안으로 저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훈을 받되 교훈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신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웨이팅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궁의를 기대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들이 궁의를 맛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비와 궁의를 먼저 맛보고 나누는 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